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신령한 감동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 옮겨지는 실천적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저희 교회 짱비듬 가정이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형제와 이웃 친척들과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셔와서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답니다. 그 독생자 예수께서 당신을 구주로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간단히 줄이면은 성교라는 말입니다. 성교 혹은 전도, 보낸다는 그 말씀이 영어로 미션, 그거는 라틴말로 미시오, 보낸다는 뜻입니다. 급히 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급히 보낸다, 그 말씀을 오늘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덕이 몇 가지 있다 이겁니다. 이 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번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거룩을 얻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다음에 세 번째 덕이 있어요. 그 덕인 보내심을 받았다. 모든 믿는 성도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불유교식인 용어로 하면 천명, 하늘이 명하는 것. 공자님은 50세, 50이 돼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연세가 50이 될 때 하늘이 내게 명하는 천명을 알았다. 그랬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은혜를 받는 순간 천명, 콜링,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덕이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미셔너리,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는 게요.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자, 첫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선교에 관해서 뜻을 새겨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목적,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자주 예배 시간에 뭔가 받아하작해가지고 여러분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이 되는 셈 잡고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뜻을 도움받게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참 제가 여기서가 이런 말에서 미안합니다.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미션, 선교 보냈다 이러면 이익이 되는데 여기에는 모두 청중들이 청아가 많아가지고 참 설명하기가 그리고 고충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화집도 읽어야 되고 늘 책을 읽고 생활 속에서 그런 성경을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화를 얻으려고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 보낸다는 말은 선교, 다른 말로 전도. 이 선교나 전도는 성도의 덕 중에 세 번째 중요한 덕이 되는 게요. 기쁨의 덕, 거룩의 덕, 다음에는 전도하는 덕이에요. 어떤 주일학교 아주 깜찍한 총명한 소녀가 8살 먹은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니? 나는 자살하고 싶어요. 뭐? 자살하고 싶어? 요새 뭐 국민학교 학생도 자살한다 합니다만은 그래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니 자살을 해. 왜 그리 자살을 한다나? 오늘 주일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천국이 그렇게 좋다 하던데요. 천국이 그렇게 좋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사시상철 항상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목사님 자살해도 괜찮지요? 이거들한테. 자,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너 그리 왜 그리 빨리 가고 싶니? 그래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이래 가도 가고 늦게 가도 갈 텐데 꼭 갈 텐데 만나고 그렇게 빨리 가고 싶노? 이래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 집 행편을 몰라서 그래. 우리 집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맨날 술을 잡숫고 두드리 패고 싸우고 살림 다 뿌라뿌고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돌보지도 아니하고 밥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밥을 해먹고 그리고 집에 가면 겁나게 세수도 안 시켜주고 옷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학교 가면 아들이 막 놀리지요. 집에 오면 싸우지요. 그러니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자살해도 괜찮겠지요. 하더랍니다. 자, 거기에 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떤 글에서 얻은 예화인데 그러니 목사님이 가만히 답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요새 아이들은 못 믿어요. 자살하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제가 다 예,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좀 더 살아야 된다. 너그 엄마 아빠 만날 술 먹고 싸우고 두드리 패고 살림 부수고 그래 살면 어디 가겠노? 지옥까지 해.
그러면 니 혼자만 천당 당그레 앉아가 있으면 좋겠나? 아이고, 그래는 안 되지. 네가 좀 더 살아야 된다. 너가 엄마 아빠를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된다. 그래, 전도하고 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믿거든. 막 그때 한번 생각해봐라. 자살하는 거. 그 전에 자살하면 너가 엄마는 너가 아빠는 지옥가가 앉아가 있고 니는 천당가가 앉아가 있으면 그 천당이 어디 천당에 재미가 있겠나? 그래, 이 어린이가 목사님 말도 맞네요. 자살을 좀 보루하랍니다. 그럽니다. 그래, 너 엄마 아빠 예수 믿도록 그래 해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머니를 꼬았는지 그 다음 주일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서서히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 아빠도 술 끊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전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은혜 받으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순간 지금 죽어도 천당 가겠다. 그런 확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더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더 살아야 되는 우리 신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공부해서 출세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기쁘게 지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세컨더리, 둘째, 셋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은혜 받는 순간 우리를 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덕 성교라는 겁니다. 성교. 항상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는 소명을 받은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께로 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웃에 대한 소명, 선교에 대한 소명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의 덕이라는 겁니다. 늘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우시아 이 얘기를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이사야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거룩한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고 추한 죄인인 것이고 그래서 큰 소리로 화있을진정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있을진정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숯불을 가져와가 입을 찢어주면서 네 죄가 사여졌도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는 소명, 미시오, 미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말이 순간적으로 떨어져 오는 이와 같은 진리를 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선교라는 건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라틴 말로 미시오. 본래 그 뜻은 급한 걸음으로 보냄을 받는 급하게 보냄을 받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이웃에게 향한 그 이웃 가운데의 세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소명에 대한 덕을 늘 의식하고
마침내 빚진 사람같이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로다 이랬어요.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순간, 한번 합시다. 은혜를 받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나를 보내시는 것,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낸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성도의 덕이에요. 덕. 에스겔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영혼의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데 영혼의 파수꾼인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가 만일 그게 자기의 죄로 죽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죽겠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파수꾼인 내가 네게 그 죄에 대한 문책을 하겠다 그랬어. 문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몰라도 좌우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우리 친척과 우리 동족들에 대한 미시오, 보내심을 받는 거,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은 즐거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가운데 직접적인 목적이 이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웃.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내 가정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일시라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점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하나만 더 예화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받은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아가지고 옥중에 가다 였고 그리고 죽이고 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만나는 데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이쿠. 그는 거꾸러져가지고 소경이 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도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미시오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구원과 보내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중생하고 나서 이웃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 믿는 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 먼 데 있는 자와 한번 합시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니라. 먼 데 있는 자가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아닙니까? 가까이 왔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깝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중생을 하고 중직을 받고 이래가 여러분 가까이 앉아가 있으면 되나? 먼 데에 있는 자와 먼 데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요. 먼 데에 있는 자와 받아시오. 가까이 있는 자와 먼 데에 있는 자와 먼 데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니라. 이거는 김덕신 목사가 만드는 말인데 그 말이 뭐 적중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혼자 달랑 천당 가면 천당 문 앞에 서가 있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기대기를 뚜립해버려. 와니 온차 왔노. 와니 온차 왔노. 참말입니다.
그 성경 뭔데 있느냐고 가까이 나면, 이 성경에는 쌍수, 예수 믿는다 하면은 반드시 더불어 믿어야 되지. 더불어 믿어야 되지. 혼자 믿는 건 안 돼. 그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암만 전도를 못해도 한 사람 정도 이상은 전도회가 그 사람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야 된다. 대구의 모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모 교회 목사님이 이 발목 뒤에 말하자면 아주 중병이, 그 발목에 그런 병이 왔어요. 납병이 왔는 게, 납병. 그래가지고 못 고치잖아요. 그래,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교회 집사님, 지금 장로님, 그 돼가지고 그 나무 서표에서 다리가 썩어가고 이 불쌍한 사람이 가가 복음을 전해. 예수 믿어라. 첫마디가 예수 믿으면 병 낫나? 안 났어도 믿어라. 낫는 거 이상의 무엇을 알게 될 게다. 그래, 늘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누가 그래 방문해줍니까? 늘 가가지고 기도해주니, 예수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고마워서, 그래, 내 믿을게. 네 정성이 고맙다. 믿을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 얘기가 그래요. 칼로 가지고 그 다리 뒤를 말입니다. 칼로 가지고 끊어내고 해도 감각을 몰라요. 이건 낫기 어려운 병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상하게 그 병이 났었어요. 그 어른 지금도 약간 쩔렁거리에요. 병이 났었는데 그 몸에 병이 퍼지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신학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영남 지역에서는 참 목회자로서, 학자로서 모범적인 이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늘 기뻐해요. 그 장로님은 목사님하고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그래, 하나님 가면 천당 상 많이 받겠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참 기쁘다 하는 게. 기쁘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미시오.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이, 한번 합시다.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나니라. 할렐루야. 자, 그만 지금 말씀하고 다음 주일에 한 사람 더 듣고 올 사람 손 한번 들고 왔어. 와이케산. 안 듣고 올 사람 손 들고 왔어. 나는 못 듣고 오겠다 하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고. 그걸 꼭 듣고 오셔요. 중도 듣고 선님도 듣고 오고 신부도 듣고 오고. 저리 보시 선님 왔대. 선님 자가가지고 안 올라가거든요. 1시간만 와가 앉아주소 하고 10,000원 주면 반드시 옵니다. 10,000원 주. 사서라도 오세요. 사서라도 듣고 와가지고 내 집을 치하라고 했잖아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을 치하라. 그렇게 채우는 이와 같은 미시오. 은혜를 받는 순간, 은혜를 받는, 한번 합시다. 은혜를 받는 순간 이웃을 만나고 미시오 보내심을 받아. 그게 우리 성도의 의식 속에, 우리 성도의 영성 속에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많도다. 그 선물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목적이 있어요. 그 전도지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어디로 보낸가 하면 우리를 미국에 보내고 영국에 보내고 소련에 보내고 중공에 보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보낸다고 해요. 세상이 뭐고, 세상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세계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세계에 가서 이웃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뜻을 잠깐 새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 믿음이 없고 사특하고 음란한 세상 이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대한 주석을 어떤 주석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는데 출세의 영광을 구한다. Glory is center of man. 영광을 사람 중심에서 영광 구하는 게 있고, The glory is center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둘 종류가 있다.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한번 다 같이 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성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고, 성교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화를 듭니다. 이 말씀은 미국의 제10장로교의 유명한 보이스 목사님이 썼는 글을 인조해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페르니카스가 나기 전에 이 우주는 지구를 중심해 가지고 이 태양도 돌고 달도 돌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일러서 천동설이라 한다. 이 천동설에 의지해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것으로 항성의 운행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격직적으로 움직이는 혹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혹성을 측정할 수 없는 데서 천동설에 대한 의의가 생겼다. 이 설을 의지해도 많은 유익이 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인문학이 발달되고 하지만은 뭔지 학설이 자꾸 틀려져 나오는 게 있다. 코페르니카스는 마침내 지동설을 말하고 지구가 천동을 향해서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도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오늘 20세기의 문명의 꽃을 피게 되었다. 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자기를 중심해서 사는 사람이다. 자기를 중심해서 사는 거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있으라 하는 거야. 내 아내도 나 중심, 내 남편도 나 중심, 자식도 나 중심, 이 사회도 나 중심, 국가도 나 중심, 전부 다 에고, 자기를 중심해서 살면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게 많다. 돈도 버리고 출세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 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얻은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받아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성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내 중심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교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지 싶어가지고 또 예화를 또 하나 듭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이 천지창조라는 하이든이 지은 유명한 곡이 있어요. 제가 그 곡을 몇 번 들어보니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곡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비엔나에서 발표하는데, 그날이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너무 아팠는 거야. 지휘를 못할 정도로 아팠는 거야.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는데 마침내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지휘를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골라서 천지창조에 대한 찬양을 지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고 나서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수천 명에 아니는 관중들이 다 기립이 돼가지고 박수를 이 지휘자에게 보내니까 지휘자가 잠깐, 그거는 내가 작곡한 거 아닙니다. 저 발코니 앉는 저 하이든, 저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저분에게 작곡했다니까 모든 청룡이 그 발코니 앉는 그분을 향해 가지고 박수, 우렁찬 열정적인 박수라니까 그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겨우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작곡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작곡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그런 작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청중이 솔라데우 그로리에 하나님께 영광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면 자기에게 돌리고, 잘못하면 썩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부 다 센트럴라이즈, 자기 중심. 성교의 목적이 뭐고, 성교의 목적이 뭐고,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사람이 자기 중심 센트럴라이즈, 자기 중심이 하는 사람인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솔리데우 그로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 중심에서 사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성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보다가 우리 시선이 땅 위에 있는 육신 생활의 이생의 자랑, 이생의 영광, 이생의 영광, 그 영광을 따라가다가 가놓고 보면 마침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솔리데우 그로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선교의 땅으로 보던 인생의 눈을 하나님께로 보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얘기를,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멸망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게요. 아무리 땅 위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훌륭한 이와 같은 인격을 갖추었어라도 센트럴라이즈, 자기 중심한 영광은 마지막에 얻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그래서 반즈라는 신학자는 영광 중에 최대의 영광이 무엇이냐? 최대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 땅 위에 육신 생활만 하고 죄를 물 마시던 그 죄인이 예수 만나서 새사람 되고 거듭나서 그 시선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그의 정인이 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이 땅 위의 모든 생활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선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예화가 이게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가요계에서 대해진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은 22살 저는 이 노래를 가요계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틀어보지 않았는데 한번 그 글 나온 데 보니까 가요계 아주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 부르고 총명한 한 20대 되는 여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다음에는 내중에 노래 부르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 방년 몇 살인데 시집 갈 생각은 안 합니까? 갈라 해요. 연애를 한창 하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라고 저 아름다운 처녀에게 가수에게 누가 장가로 올라간 건 누굽니까? 누구?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로부터는 가요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교단 미션 찬양대원이 되어서 예수를 찬양할 깁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그리고 단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안 구하는 거 주십니다. 다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때로는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하시는 이 일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도의 셋째 덕 이웃에게 보내는 그 미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항상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고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가신 주여,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라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고통하심이 이 성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